여러분, 모든 종교에는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모든 종교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 믿는다라는 단어입니다. 불교도, 이슬람도, 힌두교도 다 그 믿는다는 믿음 위에 세워져 있는데, 근데 우리의 믿음은요, 여타 다른 종교들의 믿음과는 다르죠. 어떻게 다르냐? 여타 종교들은요, 다 뭐가 있어야 믿어요? 증거가 있어야 믿습니다. 손에 잡히는 증거,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만 그들은 믿을 수 있다고 말을 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정반대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고 부르죠? 믿음장이라고 부르죠. 그 히브리서 11장 1절을 열어가면서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우리 화면을 보시고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죠. 우리의 신앙은 비록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그 어떤 믿을 만한 증거가 없음에도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찬송가 545장에서 늘 이렇게 찬양하면서 믿음을 고백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여기까지.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아무 증거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바로 이 믿음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48절에도 또 50절에도 53절에도 믿음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뭐냐? 보이는 증거 없어도, 손에 잡히는 증거 없어도, 그럼에도 누구를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믿음, 내 안에 그 믿음이 있음이 과연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무엇으로 증명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내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번 공동회의를 통해서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야 하는지를 우리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만 찾고 구하는 용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참 짓궂다 못해서 너무 매몰차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 아버지가 간절히 부르짖으며 예수님을 찾아와서 요청을 하거든요. 근데 이 요청 앞에서 예수님은 너무 성의가 없어요. 너무 매몰차게 거절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한 아버지가 왔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냥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어떤 아버지냐? 46절에 보니까 누구의 신하였어요? 왕의 신하였어요. 헤롯 왕으로부터 인정받는 정치력과 영향력이 있는 신하였던 거죠. 그런 그가 가버나움에서부터 갈릴리 가나까지 여러분 직선거리로 34km예요. 오르막이었어요. 심지어 가나는 그 당시에 깡시골이었어요. 이런 악조건의 상황 속에서 그 악조건을 뚫고 한 걸음에 달려왔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의 발걸음이요, 그냥 발걸음이 아니라 자기의 명예를 내려놓고 체면도 내려놓고 지위도 내려놓고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고 오직 누구 살려야 한다? 아들 살려야 된다는 그 간절함으로 지금 예수님께 찾아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자,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 요청입니까? 왕의 신하면 왕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권세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사람인데 그 권세를 다 내려놓고 그 체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 갈릴리 가나 시골까지 와서 예수님께 매달리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면, 이 정도의 정성이면 도와주셔야 옳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뭐냐? 너무나도 매몰차다라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너무나도 민망할 정도의 반응을 오늘 본문에서 보이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세요. 우리 4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지금 왕의 신하가 뭐만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병 낫기만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아들의 병 고침만을 위해서 매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 거기에 그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잠시 빌려 쓰고 싶을 뿐 그 안에 있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50절 상반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자,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무슨 말이냐? 표적과 기사 구해서 하나님의 능력 잠시 빌려 쓰는 것, 그런 얄팍한 태도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 얄팍한 태도를 버리고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아무 증거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말을 들은 왕의 신하의 반응이었어요. 50절 하반절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렇게 말을 해요. 누가 하신 말씀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이렇게 믿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 다 맡겼다는 거예요. 다 토스했다라는 거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다 주님께 맡겨놓은 채 그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집으로 곧장 돌아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아니에요. 어떤 대단한 반응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대단한 어떤 특징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딱 한 가지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믿음. 바로 이거죠. 왜냐하면 그 믿음이 있어야 때로는 고난의 골짜기도 통과할 수 있고, 그 믿음이 있어야 인생의 목마름에서도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세워져야, 이런 직분자가 나와야 우리 교회가 복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이런 사람들이 세워져 있어야 우리의 가정이 복되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다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다 맡길 수 있는, 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반드시 이번 공동회의를 통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요, 말씀의 보증서, 약속의 말씀, 그 보증서를 붙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한번 믿으면 그 믿음 안 흔들리죠? 웅성웅성 하지 마세요.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여러분, 한번 내가 믿으리라 확신하면 그 믿음 절대로 흔들리지 않죠? 아멘은 하시지만 그 아멘 속에 왜 이렇게 흔들림과 떨림이 많은지, 여러분, 우리는 늘 흔들려요. 이 왕의 신하도요, 돌아가는 내내 믿고 의심하기를 반복했을 거예요. 초지일관 믿고 또 믿고 또 믿고 또 믿은 게 아니라 어쩌면 의심하고 의심하고 또 의심하면서 그 34km를 다시 역순으로 내려가면서 그 의심이 그를 붙잡았을 거라는 거죠. 원래 계획대로 예수님 모시고 가야 하는 건 아닌지, 예수님의 말만 믿고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는 게 이게 진짜 맞는 것인지 그는 의심하고 또 의심했을 거라는 거죠. 그 의심하던 과정 가운데 누구를 만나요? 자기 집에서 부리던 종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종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아이가 살아있다. 이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아이가 죽어가는 과정 가운데 살아났다라는 그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됐다라는 거죠. 그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아이가 살아났다는 이 얘기를 들으면 할렐루야, 역시 나의 믿음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지금 이 왕의 신하의 첫 반응이 뭐냐면 52절 상반절 보니까 그 낫기 시작한 때를 어떻게 했대요?
물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회복이 일어난 시간을 묻더라는 거죠. 여기서 물었다는 것은요, 그냥 언제야 이렇게 물은 게 아니고 마치 경찰이 수사를 하듯이 정밀 검사를 하듯이 꼬치꼬치 따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물었을까요? 왜 따졌을까요? 확인하고 싶은 거죠. 지금 일어난 이 일이 우연히 된 일인지 아니면 진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싶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자 종들이 어떤 대답을 내놓느냐? 52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듣는 순간 왕의 신하에게 어떤 확신이 생겼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기적을 일으키는 보증서구나.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결국 믿음을 통하여 능력으로 나타나는구나. 내가 그 말씀 붙들고 살아야겠구나. 이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주신 약속의 보증서만 있으면 우리는 절대 삶에서 실망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있어도, 또 때로는 억울함에 가슴 칠 일이 있어도, 또 인생의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어도 그 말씀의 보증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만 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은 그 결과가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우리 교회에서 뽑힐 우리 피택 장로님들, 피택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말씀만 믿고 약속의 말씀만 붙들면 항상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는 위대한 주님의 전령들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 새벽에 나온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그런 사람을 세워달라고, 아니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간절한 열망으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 한마디를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더라도 그 작은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떨림이 될 수 있도록 간절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